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로운 삶. 자,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일본의 야망은 결국은 세계 제2차 대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과 연합군들이 일본과 더불어 싸우는데 정말 처절한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괌에서 사이판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사이판에 가면 일본의 진지를 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격하던 그 105mm 대포를 우리가 그대로 지금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일개 연대 수천 명의 일본 군들이 위에서 한 100m 넘는 낭떠러지로 뛰어내린 장소가 있습니다. 적군한테 죽느니 뛰어내리겠다. 그래서 일개 연대급이 몽땅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일본이요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미국이 급하게 만들어낸 게 뭐냐? 원자폭탄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괴물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만들었어요. 비행기에다가 싣고 어디로 갔느냐? 일본의 히로시마로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 전날 비행기가 가서 비행기에서 비라를 막 뿌렸습니다. 내일 아침 해 뜨기 전에 히로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도시에서 30리 바깥으로 벗어나십시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꼭 30리 바깥으로 벗어나셔야 됩니다. 비라를 뿌렸는데 사람들이 웃기는 소리 하니 전쟁에서 뭐 술수를 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간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됐습니다. 1945년 8월 6일 날 아침 8시 15분경이 됐습니다. 히로시마 상공에 큰 비행기 폭격기 3대가 떴습니다. 한 대는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비행기였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만한 폭탄을 터뜨렸느냐? 4,670kg, 약 4.7톤의 폭탄이 들어있는 핵폭탄을 투하를 했습니다. 갑자기 히로시마 상공에 온도가 몇 도냐? 원자폭탄이 폭발할 때 열 온도가 4,000도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옆에 있으면 사람이건 건물이건 뭐건 전부 다 녹아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단 하루 만에 한 8만 명이 죽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핵 피해자가 되어서 눈을 못 쓰는 사람, 귀를 못 쓰는 사람, 입을 못 쓰는 사람, 손발을 못 쓰는 사람, 그야말로 시체 같은 삶으로 누워있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일본은 그래도요 눈도 꼼짝 안 했습니다. 그냥 폭탄이 떨어졌겠거니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3일 뒤에 또다시 나가사키로 똑같은 비행기 3대가 날아갔습니다. 똑같이 4,670kg의 큰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터졌습니다. 완전히 천멸되죠. 그냥. 태양의 바깥 온도가 4,000도라고 그럽니다. 핵폭탄이 터질 때 온도가 4,000도인데 온도가 같다고 그래요. 나가사키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고 나서야 일본 천황이 더 이상은 버틸 수가 없다. 무기공장, 군수공장이 전부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래서 1945년 우리가 해방을 맞은 8월 15일 날 일본 천황이 조건 없이 무조건 항복을 하고 항복 문서를 쓰고 대한민국은 해방이 되었고 일본은 2차 대전에서 폐허가 되고 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요, 옛날도 그랬거니와, 노아 홍수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야기했어요. 여보시오,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을 하신다니. 사람들이 와서 다 묻지 않겠어요? 노아 어르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배를 짓고 있습니다. 배를 뭐 하려고요? 하나님이 120년 뒤에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니. 아이고, 저 노인네가 치매가 왔구만. 저 노인네가 망령이 걸렸구만. 저 멀쩡한 하늘에, 그 중동은 비가 오는 나라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땅은요, 예리고 저 밑지방으로 내려가면 1년에 2.5cm, 1년에 요만큼밖에 비가 안 와요. 위쪽으로는 좀 더 많이 오고. 그러니 노아를 보고 전부 다 망령이 들었다, 요즘 말로 치매가 걸렸다, 제 양반이 뭘 잘못 먹었냐, 약 먹을 때가 지났나 보다, 그리고 다 웃고 있습니다. 120년 만에 홍수가 쏟아지고 땅에서 지하수가 터져 나와서 온 세상이 물로 잠겨서 노아의 가족 8명과 방주에 들어간 짐승들 외에는 모두 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응답을 받았고 그 다음에 롯에게 천사가 와서 일러줍니다. 내일 아침 해 뜨기 전까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데 두 딸이 있었는데 이 사회될 두 사람이요, 여보게 예비 사위들, 하나님이 내일 심판하신다네.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심판하신다네. 우리 같이 가세. 근데 성경에 말합니다.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사람의 말은 잘 알아들어요. 자, 내일 우리 회식 갑니다. 그러면 다 시간 맞춰서 오지 않습니까? 내일 우리 큰 잔치가 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정확하게 듣고 시간을 맞춰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생은요,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감각해요. 아무런 감각이나 아무런 이렇게 깨어남이나 아니면 충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이렇게 센스를 가지고 영적 일에 대처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도 그렇고요, 다음에 또 자라나는 세대 아이들을 보면서도 그렇고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은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말씀이 때를 아는 지혜로운 자로서 인생을 살아가자. 그럼 우리가 무슨 때를 알아야 되느냐? 첫째는 육체의 때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음을 알고 살아야 된다. 저도 노래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100세 인생 노래 부르는 가수 있잖아요. 우리 피부에 와서 잘 닿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100세 인생 그러면 히 그러겠지만 이제 환갑쯤 된 사람들은요, 피부에 와서 닿아요. 그러면 요즘은 100세 하다가 요즘은 120세가 나왔더구만. 조금 몇 달 더 있으면 아마 140세 한 10년 있으면 200세 인생을 거론하겠어요. 가만 들어보면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틀리면서도 옳은 것 같기도 하고
옳으면서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듣고 있으면 하나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는 게 백세의 인생을 노래하는 여자 가수의 노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장수들이 그럽니다. 백세를 사는 백세 인생입니다. 예. 보약을 드시라고, 보약을 드시라고. 그 다음에 100살까지 산다고 해서 오만 보험들이 요즘은 그냥 막 별의별 보험들이 다 있습니다. 예. 목회자들은 목회자에 대한 어떤 또 보험들이 나오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에 대한 것들, 왜 100세까지 목숨을 지탱해야 되니까 온갖 보험이나 상품들, 보약들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온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살까지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내가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의 제일 큰 형님의 부인을 우리가 왕할머니라고 그랬습니다. 98까지 사시다가 주무시다 돌아가신대요. 눈이 안 보여. 예, 그리고 앉아있으면 이래요. 이제 자보되는 사람이 이렇게 입에다 이렇게 떠서 넣어줘, 숟가락 가지고. 이빨 하나도 없어. 얼마나 그거 보면 이쁜지 몰라. 오물오물한데, 예. 그거 필요하면 더듬으면 안 보이니까. 화장실 갔다 나면 손잡고 더듬더듬. 100세까지 기어이 사시겠습니까? 예? 그 양반 그래도 화장실 가고 그랬으니 다행이지요. 이제 안 좋은 경우는 누워서 그냥 다 응가도 하고 소변도 보고 전부 다 그냥 막 구역질 토하고 온갖 냄새,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83세의 노인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공적인 일에서 나하고 만나서 요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와, 노인들 조심해야 되겠다. 아니, 그냥 적당한 그냥 이렇게 구강 냄새가 아니라 시체 썩은 냄새가 나한테 몰려오는데 내가 숨을 못 쉬고 밑에까지 그냥 쫓아 내려왔어. 숨을 쉴 수가 없어. 얼마나 냄새가 많이 나든지. 나이 들면요, 양치질도 많이 해야 되고 소문 가그린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동아제약 가그린이 좋습니다. 동아교회니까. 우리 집에는 목회자 방에 이만한 거 2병씩 있고요, 안방에도 항상 2병씩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번씩은 항상 씁니다. 김양식 군사님이 그러던가, 이 앞에 약국에 있었는데 목사님 가기를 그렇게 많이 써요? 왜? 한 보따리 사가지고 가니까. 향수도 좀 사다가 손주들 오면요, 향수 좀 이렇게 뿌리세요. 연관이 내가 향수를 갖다가 또 사주는 성도도 있고 그래서 한 번씩 뿌리는데, 옛날에요, 몇 년 전에 이 본당에서 저 4층에서 내려온 어린 나이가 나한테 이렇게 내 좋아서 안기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냄새가 너무 좋아요. 아니, 똥파리랑 달라붙으면 안 되지만 그 어린 아이가 목사님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향기도 가끔씩은 준비를 하고 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얼마다? 80이다. 성경은 70과 80을 이야기하지요. 90과 100세 인생 120년, 하나님 인간이 옛날에는 살다 갔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보편적으로 살면 79까지 살고
특별히 건강한 사람들은 89까지 살고 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시골에 살아본 촌 사람들은 알잖아요. 여름 방학 때 눈 뜨고 일어나면 깨워가지고 전부 다 애들 하나씩 소 한 마리씩 몰고 그 집대 가서 여름에는 이렇게 죽을 쏘서 주는 게 아니라 싱싱한 풀을 뜯어먹게 합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어떤 날은 안개가 자욱하니 해가지고 그 시커먼 바지에다가 고무신 하나 신고 올라가면요, 집 대문 나가자마자 뱀이 한 마리 지나가는 거 그냥 항상 있는 일입니다. 또 지나가면 이만한 또 이렇게 뚜꾸비가 또 이렇게 엉금 기어가고, 또 지나가면 도마뱀들이 그냥 이렇게 이렇게 깡충깡충 뛰어다니고, 우리는 그런 시골에 살았어요. 올라가면 그냥 숲풀에 잔디에 물이 그냥 지긋지긋 해가지고 발부터 적시고, 그 다음에 소가 저리 가면 따라가면 온 옷에 그냥 물이 다 젖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소 꼴 먹이라고 깨워서 내보내면요, 방학이 죽어도 싫었습니다. 안개가 쫙 해가지고, 근데 한 1시간 꼴을 먹이고 집에 와서 밥 먹고 아침에 대문을 나오면, 그러면 안개가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없어. 싹 2시간도 안 됐는데 싹 사라지고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우리가 70이나 80이나 90까지 살고 싶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몰라. 하나님 어린 나이 때 너는 와야 된다 그러면 어린 나이 때 가야 돼요. 초등학교 때 하나님이 와라 그러면 초등학교 다니다 가야 됩니다. 10대에 부르면 10대 가고, 20대 부르면 20대 가야 되고, 30대 부르면 30대 가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부르시면 시도 때도 없이 불러갑니다. 이번에 우리 박사원의 동기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지금 한 10여 년 같이 모임을 하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어질어질해서 잠깐만 그러고 앉았다가 괜찮아서 섰다가 설교하다가 자기도 모르는데 필름이 끊겨가지고 여기다가 머리를 갖다 꽝 박고 그냥 기절해 버렸어요. 아니, 나이도 저보다 훨씬 적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얻고 위양실 가고 막 그냥 앰뷸런스 불러라고 난리를 쳐서 앰뷸런스에서 간호사가 와서 이름이 뭐냐고, 생년월일이 어디냐고, 주민등록증이 얼마냐고 다다다 물어서 대답했더니 괜찮을 것 같다고 깨어나서 얼굴이 창백해가지고 모임에 왔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는요 세상적으로 어디 가서 음식도 못 만들고 식당도 못 가고 어디 가서 재봉틀도 못 하고 나는 배운 게 사모밖에 없습니다. 이 양반 먼저 가시고 나면 나는 자식하고 미국에 있는데 굉장히 부자거든요. 나는 살기 싫습니다. 나 혼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 90까지 꼭 살게 해주시고 나도 90까지만 꼭 살게 해주시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80, 90까지 산다는 이야기는 한 말씀도 안 하고 성령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계속 기도하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뭐라고 그러느냐 잘 들으십시오. 따라 모든 인생은 내게 다 속히 온단다. 그러니까 네 신랑만 오는 게 아니라 니도 그렇고 다 때 되면 금방금방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명절 때 제가 엊그저께 이야기했죠. 한 40몇 명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7, 8살 때 제일 꼬마 때
근데요, 우리 위에 어른들은 다 죽고 하나도 없습니다. 다 가시오. 따라합시다. 충청도 말로 가시오. 충청도 말 재미있어요. 모이면 목사님들이 요즘 보신탕 드십니까? 그런데 그쪽 양반들은 개효? 간단해요. 안 해요? 그러면 끝나고요. 개효? 그러면 되고, 충청도 사람들은 돌아가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시오. 한마디로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충청도 양반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내게로 금방 온다. 순식간에 온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른들 볼 때 제일 막내였습니다. 다 같이요. 아무도 없이요. 보니까 그 다음 우리가 할 차례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연수가 70이고 80인데 하나님이 몇 년을 조금 더 살려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여러분 금방금방 막 가요. 멀쩡한 젊은 사람이 암이요. 3분의 1이 다 암 환자들입니다, 여러분. 다음에 고지혈,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여러분 나이가 50대 넘으면 50% 이상입니다. 전부 다 고기 먹고 기름진 거 먹고 과식하고 있는 대로 그냥 먹는 대로 먹고는 전부 다 몸이 다 사실은 50%가 반은 살아있고 반은 죽어있고 그래요. 한국 사람 전체가 그렇다는 통계가 지금 나왔습니다.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조금 적게 먹는 거예요. 오래 사는 비결이 뭐냐? 야채를 많이 먹는 겁니다. 문동주 장로님 큰 사이가 여러분 키가 이만하고 몸무게가 110kg인가 120kg 엄청 크고 막 이래요. 그 둘째 사이는 더합니다. 두 놈들이 그냥 얼마나 품었고 그냥 막 키도 큰데다가 아주 그냥 몸이 이래요. 내가 결혼식 때 봤을 때 저 애들 어떡하지? 아니 저대로 가면 대책 없는 거거든요. 나이 40대 50만 되면 온몸에 병이 와서 결국은 병 앞에 항복하고 말아야 됩니다. 근데요 살 빼기를 했대. 두 친구가, 그 젊은 친구들이. 큰 사이는 30kg, 31kg 뺐대. 둘째 사이도 또 지금 한 20kg 뺐다나 따라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30kg 어떻게 빼서? 사진이 왔는데 전에 막 이랬거든요. 아니 사람 얼굴에 행처도 없어.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어디서 못 보던 사람 같아요. 무조건 야채를 갖다가 아주 그냥 한양푼이를 먹는데 배부르도록. 그 다음에 고기를 좀 먹고 단백질을. 그 다음에 딱 밥은 한두 숟가락만 딱 먹고 수도. 그리고 오후 5시 이후에는 절대로 음식을 입에 안 대고. 근데 몇 달 만에 31kg를 뺐다고 제가 어저께 들었습니다. 따라합시다. 빼면 빠진다. 노력하면 빠진다. 김동진 집사님 빼기 싫은가 봐. 뭔 그런 소리 하십니까? 빼면 빠져요. 30kg를 빼가지고 사진을 보여주는데 날씬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육체의 때가 한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매를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불러갈지 인생은 아무도 모릅니다. 항상 마지막 때를
우리가 알고 깨어있기를 축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건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바짝 차리고 긴장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이럴 수 없는 때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때를 분별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그러잖아요. 입이 살아있으니까 와서 찬송을 하고 있어요. 발이 살아있으니까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손이 살아있으니까 움직이고 찾고 이렇게 일을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잖아요. 눈이 있어서 보이니까 성경도 보고 귀가 들리니까 말씀을 듣고 만약에 다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죽을 때까지 마냥 사지가 멀쩡하고 다 열려 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노예 72세 때 물러나는 목사님을 보고 제가 물었습니다. 선배님, 뭐가 제일 걱정이세요? 은퇴하면. 이제 뭐 걱정을 하길래 뭐가 걱정이 있어요? 물었더니 그분이 그랬어요. 언제까지 내 발로 걸을지가 제일 걱정이 큽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씩씩하게 걸어다녀요. 근데 나이 든 사람의 제일 적이 뭔 줄 압니까? 혼자서 걷기가 힘들어져. 나중에 걷다가 집에 있다가 앉아만 있다가 우리 아버지 보니까 누워 있다가 음식을 드시다가 못 드시다가 배지밀만 먹다가 곡기를 끊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이대목동병원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검진을 다 했어요. 병 없어. 무병으로 판정이 병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젊어서부터 일도 많이 하고 힘이 장사예요. 근데 결국은 운동 다니다가 호수공원 위에 가다가 못 걸으니까 그 다음에 신을상도 시장 가다가 못 걸으니까 교회 왔다 갔다 그러다가 집에 가만 계시다가 그 다음 누워 계시다가 그 다음에 못 드시다가 순서대로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모든 인생에 다 그렇게 가면야 그나마 다행인데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육체의 때도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손발이 움직이지 않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는 지인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분은 지난주에 어디 갔는데 갑자기 손이 마비가 되어버렸어요. 목사님 21일 날 오늘 퇴원이라고 그랬는데 손이 안 돌아와. 그리고 말을 못해. 이제 환갑쯤 되신 젊은 양반인데 말이에요. 유엔에서 청년을 몇 살까지로 한 줄 압니까? 68까지인가 9살까지를 갖다 청년으로 잡아놨어요. 왜? 멀쩡하니 움직이니까. 말이 안 돼.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또 목사님들 만나보면 나이도 많지도 않은데 그냥 떨어 손도 다리도 덜덜 떨고 있고 또 우리 김숙한 권사님 아들 강원도지 부목 사는데 급히 너는 목사님은 갑자기 젊은 목사인데 그냥 픽 쓰러지더니 그냥 가시오. 대타 목사님을 지금 찾고 있는데 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게 목사님들도 픽 쓰러지고 손을 못 쓰고 팔을 못 쓰고 픽 쓰러지고 여러분 모든 인생이 육신의 때가 있어요. 우리가 내 발이 건강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 영적인 일을 하십시오. 못 움직이면 끝이에요.
내 손이 살아서 일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이걸 가지고 하십시오. 못 움직이면 끝이에요. 내가 돈 벌어서 돈 관리하고 쓸 수 있을 때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하세요. 예, 들어놓으면 있는 것도 다 뺏기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눈이 지금 보이잖아요. 안 보이기 전에 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성경도 보시고요, 많이 보십시오. 그리고 귀가 열려 있을 때 하십시오. 말씀을 많이 듣고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입이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예수 믿으시라고 첨도라도 한번 나고, 이 손가락 멀쩡할 때 가서 첨도지라도 한 장 나눠주고, 육체의 사지백체가 살아서 멀쩡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때가 되면 이걸 못할 때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시대적인 때를 우리가 분별하고 알고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많지만 주님 오기 전 마지막 지구의 종말이, 우주의 종말이 오기 전에 일어날 큰 사건이 제7계 3차 대전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마겟돈 전쟁. 왕들이 모여서 연합하고, 그 다음에 계시록 9장 16절에 군대가 얼마나 동원이 되느냐, 2만만입니다. 약 2억의 군대가 양쪽으로 나누어져서 이편 저편이 싸우는데, 지금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자유우방 국가들이 뭉쳐서 러시아와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란과 이슬람권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도우고 우크라이나에 도워서 싸울 수 있는데, 문제는 푸틴이 지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땅속에 숨겨두었던 핵을 꺼냈습니다. 핵을 이동하고 핵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니네들 계속 그러냐? 프랑스 보고 니네들 까불지 마, 무기 도와주지 마. 핵 쏘면 2분이면 프랑스 파리 가서 때리기 때문에 2분이면 니네들 작살난다. 러시아가 핵 전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5, 6년 전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핵을 써야 될 상황이 오면 우리가 먼저 쓴다. 핵은 얻어맞으면 늦었습니다. 먼저 쓰는 사람이 이기고 먼저 얻어맞는 사람이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중국, 그 다음에 미국이 핵을 다시 만들어서 핵 숫자를 더 지금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당 3,000개, 4,000개, 5,000개씩 갖고 있는데 그 핵을 다 모자라서 더 만들어 쓰겠다고 지금 더 만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까딱 잘못하면 핵 전쟁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러시아가 쓰면 미국이 쓰고, 그 다음 중국도 쓰고, 그 다음 핵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핵 전쟁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준비되어 있느냐, 3분의 1의 사람이 죽고, 그 다음 또 나오기로 또 3분의 1의 사람이 죽고, 3분의 2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어 자빠지는 마지막 아마겟돈 대환란의 때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문화 그렇게 좋아하지 마십시오. 잘 살고 못 살고 그러지만 이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세계 3차 대전이 우리 눈앞에 와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 여러분, 지금 정말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뭔가 아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1부 때 위성신 집사예요. 나하고 위성신 집사하고 우리 그냥 다 마누라 이혼하고 우리 둘이 살기로 했어요. 하면 호적에다가 이제 주민등록상에 이제 남편 강창훈, 아내 위성신,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의료보험을 갖다가 만들잖아요. 그러면 내 아내 위성신 아내도 의료보험 혜택을 자동적으로 받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확정 판결.
이 말은 동성애를 이미 다 허용한다, 인정한다 이 말. 그 다음에요, 옛날에는 남자 여자가 되려면 성전환 수술을 했잖아요. 그 필요 없습니다. 내가 다음 주에 가슴 불룩하고 머리 가발 쓰고 하이힐 신고 너무 상상하지 마십시오. 미니스커트 입고 빼딱구도 쓰고 탁 나타나서 여러분 나 오늘 여자 강창훈 목사요 그러면 여자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봐라 우리 목사 저게 약 먹을 때가 지났나? 왜 저러지 저거 그러면 내가 고발하면 여러분들이 다 깜빵 갑니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니라 그렇게 법적으로 되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뭐 이념을 다 떠났어요. 왜? 교회 기독교 자체를 없애버리고 성경 자체를 부인하고 다 예배도 다 피해버리니까 어떻게 되느냐? 세계로 교회, 사랑의 교회, 예도 순복음교회, 금남교회 한 교회 대형 교회들이 일어나서 지금 한 4,000개 교회인가 연합해서 10월 27일 날 그때 종교개혁일인가 뭐 그럴걸요. 계획주간인가 일어나서 이 악법이 시행이 되지 않도록 왜 지금 목사님이 문제를 했더니 정부기관에 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시행세칙을 만들고 있대. 의료보험 혜택만 있는 게 아니라 아기를 가서 데려 부양해도 강창훈 위성신 아들이나 딸로 호적에 등록이 되고요. 여러분들 아들 키워놨는데 결혼할 때 돼가지고 수염 나고 고추 달린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빠 며느리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정봉인 장로님 중명의 예를 그랬다 치자 예를 들었어. 김동진 주사님 안수 집사님은 딸 둘이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빠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빠 사위야 사위 이쁘잖아. 머리 길고 앞에 가슴 나온 여자 데리고 와서 아빠 사위야 사위. 그러면 부모가 이거 봐라 그러면 아버지가 깜빵 갑니다. 영국이 그랬고 프랑스가 그랬고 독일이 그랬고 유럽이 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고 미국도 무너지고 이게 걱정만 했던 이 사실이 대한민국에도 그대로 현실로 지금 나타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요 교회 폐쇄 명령 내리면 우리 문 닫는 시절이 왔습니다. 목사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깜빵 가야 돼. 이게 당장에 내년 되면 일어날 일입니다. 어떻게? 그냥 교회 문 닫고 우리 지옥 갑니다. 그걸 따라가면 우리 지옥이니까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목숨 걸고 막아야 되겠습니까? 악법을 막아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악법을 막아서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그 문제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이념인지 뭐니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게 교회 자체가 죽고 우리 자녀가 죽고 우리 가정이 다 죽는 이 어마무시한 악법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막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끝이에요. 끝이에요. 이 법이 만약에 다 세부돼가지고 다 나오면요 진짜 나도 그냥 브레지 차고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한번 나올 거라니까. 미친 짓을 한번 할 거예요. 가발 한번 쓰고.
시대가 이렇게 가는데도 잠잠하니 지금 교회가 다 죽어가고 하나님이 쓸 자리가 없고 신앙이 다 무너져가고 이 시대에 지금 가만히 조용히 다 죽고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죽고 나면 전부 다 거기 휘말리면 다 지옥행이잖아요. 믿음 잘 지켜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잘 직시를 하고 이 때를 바르게 알아서 영적으로 지금 발부동에서 시행세칙이 돼서 다 시행해버리면 그 다음에는 끝입니다. 이제 망하는 나라와 함께 우리는 망해져 가고 지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꼭 악법을 막고 승리를 얻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